저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한낱 젊었을 때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여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죠. 참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갈구하느냐? 우리는 평안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럼 평안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평안을 원하는 것일까요? 대체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에 우리의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또 평안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의 반대말은 걱정, 근심, 고통, 슬픔, 두려움, 공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평안의 반대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편, 또 불확실하다, 또 불만족 등의 뭔가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평안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이 불완전한 상태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은 완전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상황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완전한 삶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죠. 개그맨 신동엽 씨가 안녕하시렵니까? 라는 문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표현의 제목으로 이 개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이렇게 묻는 의사 표현이잖아요. 마치 스스로가 안녕할 수 있다는 듯한 표현이 좀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스스로가 안녕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중 하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 이 안녕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매우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학의 논문에서 바라보니까 뭐 외세 침략을 931번 당했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고요. 또 예전에 국사책을 보니까 936회다, 또 이렇게 횟수가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그 어릴 때 제 나이 때 보는 그런 역사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는 이제 3,0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숫자로 센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 뭐 가깝게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나라를 잃었다가 또 해방되었다가 또 남북으로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민족이 경험해야 했던 고초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일어날 때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또 누가 나가거나 또 누가 다시 들어오거나 할 때도, 또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루 아침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험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의 안녕이란 인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또 다른 인사말이 또 있죠. 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도 있죠. 뭐 밥때가 되면 누구나 하는 인사죠. 못 먹어서 배를 배골던 우리네 아픈 역사가 또 이러한 인사말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최소한의 평안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그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런 물과 또 음식이 모자르지 않아야 우리는 최소한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평상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꼭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이 생명을 보장하는 평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또 그들은요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디안을 비롯한 이 적국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죠. 패한 후 이제 국토가 적군들에게 짓밟혀서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굴을 파기도 하고 또 산성을 쌓아서 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 또 아멜렉 사람들, 또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농경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렇게 뒤집어 넣고 가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식량을 빼앗았고 또 호시탐탐 남은 자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에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서서히 조여오는 이 죽음의 그런 소나기에 짓눌려서 이제 죽을 날만을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떨까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말대로요. 실제로 그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패국이었던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가장 힘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이 일은 기드온의 힘이나 그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나 지금 이 기드온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지금의 상황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 이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마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만하여 보았나이다. 왜 기드온은 슬퍼했을까요? 이 슬픔은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삶의 모든 기대를 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뭐죠?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에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성막을 지은 이후까지 지금 지나가게 되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하는 기드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마저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는 일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기드온이 거기에 단을 쌓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뭐예요? 그냥 죽음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서 평안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결국 이것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죽음의 문제의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문제는 미디안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냥 상황일 뿐인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면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족속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어서 23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땅에 정착하고 농업을 시작을 했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관심은 이제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작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것으로 관심이 또 쏠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죽음의 공간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던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파괴하는 이 죽음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똑같이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평안이라는 것을 갈구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그 기준에 따라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우리의 욕망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그 기준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읍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께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알과 아쉐라 신당을 헐고 겨우 3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는 그의 평가대로 아무런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했고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낳고 그것은 또한 죽음을 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 신앙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진정성 있는 이 아멘의 회답이 있으시는, 이 와멘의 화답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며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임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와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닥치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개인의 삶은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또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